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결국 그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형편에 처해지게 됐는지를 또 말씀하고 그것이 개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사회까지 확대되는 이야기까지 이 3, 4, 5, 6장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 중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가인의 태도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적대적인 관계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 동생과의 관계로 확대돼 나갑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해하게 되죠. 그것도 들로 유인해서 들에 있을 때에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를 들로 유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류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본인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대단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성경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효력을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뭐 아담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내 효력을 얻지 못한다. 노동의 소해죠. 그 다음에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이 말은 보편적으로 이제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폭력이 확산되어져서 너가 안전한 지대, 안전한 땅 그런 곳을 너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폭력, 너가 행했었던 것들이 빈번하게 확산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 없는 땅, 평화가 없는 땅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죄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가인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호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표를 주시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해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염려, 불안 이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제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인이 거주했었던 땅 이름이 놋이라는 거예요. 놋.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 유리, 방황, 고립, 죽음, 우리 인간의 실존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4장에서는 결국 가인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분노, 적대적인 관계, 악의, 살인, 거짓말, 소해, 방황,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현상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성, 부조와 결핍 이 세 가지 인간의 이 죄의 결과 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완화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어떻게 폭력을 줄여볼까, 어떻게 사회 제도 안에서 우리들이 평안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물론 법, 질서, 제도,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 실현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노력이죠. 근데 이 증상을 완화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제일 안 좋은 것이 바로 미신, 주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법, 제도, 질서 또는 교육 이런 것과는 달리 인간을 대단히 비인격화시키고
또 인간의 욕망이 투사돼서 인간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더 죄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이죠. 더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서도 대단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가중시키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에 지었었을 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열매로 치마를 해서 이렇게 가리죠. 그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주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근본적으로 나아갈 때 결국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다 증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었을 때 갖게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들이 갖게 되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 염려, 여러 가지 공포심 그리고 불안함들이 다 있는데 이 증상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잘못 방치하는 것이 죄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약함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는 것, 또 잘못 대처하는 것도 죄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특별히 한 가지 우리들이 묵상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게 예배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죄가 더 확산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투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예배인지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 염려, 불안, 두려움,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증상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신에 관한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젊은이들은 타로점 요즘에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토정 비결. 근데 이분들의 생각에 그거 좀 본다고 뭐 문제 있냐, 뭐 문제 있냐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네네. 그 신문에 그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자, 점과 운세 재미로 호기심으로 보는 건 괜찮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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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영적으로는 그건 결국에 이제 사로잡힘인 거죠. 우리가 성경의 한 문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읽어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건데 오늘 너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읽어냈을 때 연약한 인간, 염려가 많은 인간은 동쪽 식당, 동쪽 화장실, 동쪽 만남의 장소를 안 가게 되죠. 이게 사로잡힌 거죠.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 말씀을 두 번이나 이제 하고 있는데 앞에는 형제들이 어떻게든지 너희 마음 안에 좋은 생각들을 하고 선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뭘로 지켜내? 말씀으로 지켜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려면 실천도 해야 된다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할 때는 실천을 얘기해.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지켜내라는 건데 똑같이 우리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대하느냐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주술적인 말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글들 그 자체가 결국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염려와 불안이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미신과 주술이 더더욱 그런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